자,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더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금식 기도, 비상의 수단이라도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관계된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기도다운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방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 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지간이라 한다면 자녀가 부모한테 무엇인가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들어주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했는데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자이시고 그러니까 뭔가 기계처럼 응답하는 그러한 분이 아닌 인격자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기도대로 그 응답이 된다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기도를 만능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통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마칠 때 이 말씀이 그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 것은 마치 자신이 요구사항에 예수님의 결제 도장을 억지로 찍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너희가 어떤 신분인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자녀로서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의 이 열심과 진심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더 마음을 담아야겠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전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또 모든 일에 어떤 일이 됐건 감사해라고 했으니까 항상 감사하려고 열심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이 말씀에 대한 적절한 적용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누가 명령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기쁨이나 감사는 어떠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나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실 일이다. 너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할 것을 주시겠다는 복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나 반응을 명령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 행동을 무엇이나 예쁘게 보지 않습니까? 나무 집에는 예뻐 보이려면 예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낳은 자식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무엇을 해도 다 이쁘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말썽을 피우면 좀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은 늘 즐겨 들으시고 기뻐히 여기신다는 것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는 어찌 보면 일종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리광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논리적 일관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하다가 끊어져도 괜찮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기도 자체를 즐겨 들으시는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을 내고 또 금식 기도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받아내고 말겠다. 이런 각오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한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구한 모든 것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저의 유익이기보다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에 무언가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런 자녀의 특권에 더욱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진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이러한 말씀 모두가 이런 부모, 자식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정말 응답받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우리는 왜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대해서 11절까지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12절까지 함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 끄트머리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 12절에 담겨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그리고 금방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표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내용을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내용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할 때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금방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이 사랑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7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였죠. 그리고 그 말을 이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내가 기도 가운데 구하고 찾는 것은 그냥 내 욕심과 나를 위한 것,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저 우리의 주문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은 구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호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서리법적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기도하라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했는데 못 받는 이유, 찾는데도 못 찾는 이유,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는 이유, 즉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성경의 날카로운 지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모습,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그러한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에게 구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기도하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증거는 본문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까지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얻지 못한다.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는 돈을 사랑해서 구하는 강구도 많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구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물질적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것도 주시고 또 거기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좀 더 자녀로서 올려드려야 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위해서 구하는 것, 과연 어느 것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참된 기도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충성하고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심을 따라 자녀답게 살아가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들, 그러한 걸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구해야 할 그 기도의 핵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도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는 것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썩어진 것을 얻으려고 육체를 위해 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 얻으려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처럼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 하는 것, 그 헛된 것들 다 지나가고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신령한 방법으로 얻었다고 해서 그게 과연 기쁠 수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좋고 행복하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이지 절대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더 영적인 차원이고 또 영적인 목표와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그 고결함, 그 거룩하심, 그 자녀로서의 살아간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이고 우리가 채워야 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정욕으로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아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시고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